오늘 스가랴 4장 1절로 7절 말씀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함께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첫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공동번역인 이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 아들을 얻고 다니듯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신 것을 보았는데, 개역개정판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벌써 2025년 회기도 1, 4분기, 2, 4분기를 지나고 3, 4분기가 시작하는 6월 달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러분이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이 글귀를 한번 제가 읽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걸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그는 그의 예전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회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회상의 각 장면마다 그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발자국은 그의 것이었고 또 다른 두 개의 발자국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마지막 삶의 장면을 보았을 때 그는 그동안 걸어왔던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뒤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시간 동안에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남겨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제일 힘들고 또한 제일 슬펐던 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그는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번 마음먹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삶 속에서 제일 힘든 시간에는 단지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남아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이 제일 필요할 때 저를 떠나서야 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자녀야, 난 너를 사랑하고 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삶 속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할 동안에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보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6월달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앞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6월 첫날 이 나라 이 백성뿐 아니라 우리 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선거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저는 스가랴 4장 말씀을 오늘 설교하기로 이제 한 주 동안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자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을 많이 증가한 선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아주 길지만 반면에 스가랴서는 14장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작은 분량 속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가 농축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의 정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지난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전하는 전하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가랴는 학계보다 2달 정도 뒤에 시험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1차적인 임무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14년간이나 중단된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중건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6장 14절에 특별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2명의 선자를 동시에 세우셨을까? 이것은 구속사의 맥락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가 중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는 공통점과 상이점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제1성이 뭐냐면 학개서 1장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곧바로 방치된 성전 건축을 권고하고 있지만은 스가랴 선지자의 제1성은 1장 2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적에 심히 진노했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의 번들이 인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던져버렸음을 상기시키므로 물질적인 성전보다 우선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선적인 게 뭘까?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회개하라. 이건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마음의 성전, 심령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라는 말씀을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시험받은 학개서 2장 17절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 3명의 선자가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애굽 천지를 죽음의 천사가 심판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대문 안에만 안전하고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들의 조상들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밖으로 뛰어나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옴은 그리스도께도 한 번 죄를 인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 가능한 사실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쓰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70년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았어요. 우린 35년 일제 압박이 있었는데 70년이라는 징벌을 당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자는 물질로 많은 성전 건축보다 참 성전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장 10절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 안팎이 대통령 선거로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중대한 기로, 우리 자는 기도한 대로 의기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난 5월 18일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단양
충주, 경북 일부에 구슬 크기만큼의 우박이 쏟아져서 각종 채소와 과일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과 캐나다에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지구촌 곳곳에 때 아닌 눈이 쏟아지고 홍수로 인해서 산이 무너지고 집들이 함몰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음성에 기울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요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나라의 두려움, 의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죠.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유다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룹바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출생. 드디어 포로 생활의 때가 다 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해방을 받게 됐어요. 꿈같은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첫 번째 고국에 귀환한 지도자가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져있는 성전을 중건하라는 재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이야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꿈꾸고 고대했던 일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수룹바벨과 그 백성들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으로 성전에 기초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게 여겼던 일이 기초를 놓았을 뿐인데 생각지 않는 장애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외부적으로든 방해물이 생기더니 나중에 너무 많아져서 큰 산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과 방해하는 일들이 마치 넘지 못할 큰 산과 같았어요. 그 일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수르바벨 성전은 기초만 놓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한 해, 두 해, 아니 16년 동안 멈추게 됐어요. 수르바벨은 생각지 않았던 방해물들과 장애물 앞에서 적지 않게 당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큰 산처럼 여겨지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겼어요. 이때 느꼈을 수룹바벨의 마음의 충격과 허탈함은 누구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찾아오셨어요. 절망하고 낭만에 있는 수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너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말씀했어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수르바벨이 성전 짓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과 방해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수르바벨 앞에 큰 산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성전을 짓자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거절했어요. 그들이 할례받은 백성들하고 저들이 결국에는 결혼했잖아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족속들의 피를 덮였다. 하나님의 언약상의 백성의 피를 더럽혔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개치고 한 거예요. 이러고도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건축을 방해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뜨겁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뒤로 밀어놨던 자신들의 생존과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돌린 사람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이 스룹바벨이 하려는 성전 재건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도모하는 불순할 짝이 없느냐고 고발까지 합니다. 이렇게 허위 고발한 내용에 의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지되고 말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벌써 자기들의 일신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무슨 연고뇨?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록 큰 산이랄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된다는 말은 그 방해는 이들과 방해물들이 무너지고 흩어져서 결국 힘을 파하지 못할 것이다. 큰 산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 손이 마침내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그 손으로 성전 중건이 마칠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손이 기초를 놓았으니 내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이 어찌 천 번째 바벨론 포로 귀한 공통에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이끄는 스룹바벨에게만 적용한 말씀이겠느냐?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큰나무교회여 다시 일어서라. 일어날지어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여 너희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랑 내 딸아 내 아들들아 내 앞에 큰 산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평지를 만들 것이라.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산이 뭡니까? 넘지 못할 것만 같은 산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산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산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초만 놓고 이루지 못한 일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오늘 같은 하나님 말씀은 큰 산이 별것이 아니다.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다. 기초를 쌓은 내 손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스룹바벨은 큰 산이라서 더 이상 못 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으로 기초를 온 성전 재건을 그의 손으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총독 스룹바벨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명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큰 산한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7절 말씀 어딨죠?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놓는 돌이지만은 이 머릿돌은요 건물이 다 짓고 완경됐을 때의 맨 마지막으로 올리는 돌이에요. 이러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평지를 만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들이여, 우리는 큰 산이 두렵습니까? 좌절됩니까? 절망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평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대한민국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모퉁이돌을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머리털을 내놓겠다고 분명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재건하는 성전의 완공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스가랴서 전체와 구속사의 넓은 문맥을 본다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인용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를 앞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했지요.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성경의 바사, 페르사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페르사의 왕이 고레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도 그 마음에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켜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제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전개되다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어느 날 선지자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개혁성경에 보면 순금 등대와 거기에 달린 주발이 뭐냐면 여러분 촛대인데 7등잔과 관과 그리고 등에 두 감나무가 보여 쓴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것들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환상과 계시를 받은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는 지체하지 않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모든 백성을 이끄는 가운데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시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다시 방해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는 스가랴서 5장 13절로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요. 성전 재건은 저리 숨은 뜻이 있는데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전복의 계획을 모략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다리오 왕은 그 고소장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선왕 고레스의 문서를 낱낱이 살피는 가운데 첫째는 70년 전에 포로에 앞에 왔던 유대인의 해방과 귀국하도록 명령해라 하는 아버지의 뜻.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국고로 부담해 줘라. 네 번째, 느부갓네살 왕 때 빼앗기면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 돌려줘라. 다섯 번째는 성전 공사 방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이 스가랴 6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역사의 타당성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 결과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또 성전 재건 역사를 다 마쳤다고 이 오늘 스가랴 6장 13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을 가리켜서 산이 큰 산이 평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깜깜하고 어두웠던 시온산에 영광의 빛이 비치고 막혔던 시온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온을 향한 예배대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산이 변해 평지가 됐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민족에게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울였던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로 하여 고국이 귀환하게 되어 예루살렘 성전 건설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보호를 귀하는 고레스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고레스 시대까지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 다니엘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차로 귀환할 때 지도자를 스룹바벨로 선정했어요. 그 임무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죠. 이 중차대한 사명 가지고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49,897명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직선거리가 900km예요. 이게 실제 거리는 1500km입니다. 이 일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포로귀환에 동참하지 않고 일찍 포기해버리고 익숙해진 바벨론에 정착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각오하고 길을 나선 사람이 5만 명이 된 거예요. 5만 명. 스룹바벨의 마음은 심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스룹바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제가 되리라. 이 말씀이 스룹바벨이 바벨에게 5만 명을 이끌고 900km, 1500km의 그 멀리 떨어지는 고국으로 돌아올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인도함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진리 앞서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는 뜻인데 부모들보다 자기는 바벨론에 더 익숙하고 말도 더 잘하고 모든 면에서 바벨론에 더 편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모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러고 보면 스룹바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영적 예루살렘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제거해 주십니다. 스룹바벨 앞에 산들을 평지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산을 평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유민주를 신봉하도록 여호와 앞에서 어떤 신이랄지라도 어떤 산일지라도 모두 제거하시고 평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옛 예루살렘에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중차대한 사명을 진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49,897명을 이끌고 직선거리는 900km요. 그 실제로는 1,500km인데 그 머나먼 길 고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들 가운데 특별히 명령받지 않는 이상한 젊은 사람은 매우 드물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마세요. 포로로 잡힌 세월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눈만 감아도 고양이 아른거릴 만큼 사무치 그는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이미 70세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70세 넘었어요. 다 노인들이에요. 네 식구가 일주일 여행만 다녀도 고작 4명의 마음을 맞추기가 힘들고 그동안 별일이 다 있는 법인데 걷기도 힘든 노년층인 다수인 5만 명을 이끌고 1500km를 그 노인들로 걸어간다? 스룹바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책임이 중대합니까? 또한 그 길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도대체 산은 몇 개를 넘고 강을 몇 개나 넘어야 할 것인가?
되돌려받은 진귀한 성전 기물들을 빼앗기에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공격할 것이고 그 도둑들을 물리치게도 얼마나 싸워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스룹바벨 마음을 심히 두렵고 나는 못 간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스룹바벨아 내 앞에 산을 두려워하지 말라. 산이 몇 개이고 강이 몇 개인지 숫자를 세지 말라. 싸워야 할 전쟁은 몇 번일지 세며 걱정하지 마라. 내 앞에 어떤 산이 있어도 큰 산을 명하여 내가 평지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은 가라고 하니 그냥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설득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아하 그 산을 내가 넘는 게 아니다. 그 강을 내가 건너가는 게 아니구나. 그 전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설 용기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 엄청난 사명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명을 이끌고 그 많은 산을 넘고 곡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 수많은 방해도 꿋꿋하게 성전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구절 받고 믿었어요. 어떤 산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그 산들은 나를 가로막지 못하고 모두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몰랐지만 성경을 가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환과 성전 재건의 역사를 압니다.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많은 산을 다 깎아 평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귀한 백성들이 산을 평지처럼 걸어서 그 노인들이 곡으로 올 수가 있었다.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특별한 형태의 어법이 있는데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현재 완료형의 표현이라는 이 말이 바로 예언자적 완료형이에요. 이 어법이 뭐냐면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에 사용된 문법이에요. 그 산은 미래 언젠가 무너질 것이 아니야. 미래 언젠가 무너질 거야. 언젠가 응답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이 말씀과 함께 순간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할렐루야. 응답될 것이 아니라 응답되었습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마칠 거야가 아니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이뤄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앞으로 큰 산을 깎아줄 게가 아니라 이미 깎아놓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신실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힘입고 능력이 있어 선판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면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 1200만 기독교인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기울어지고 위기를 느끼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많을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에 깨어난 이 백성들 기도하는 1,000명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이 나라의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은 태풍 앞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나 언약 믿음 앞에서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산은 천둥번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을 무서워합니다. 산은 산 앞에 빌고 있는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산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영광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은총의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는 것을 누가 감히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누가 감히 하늘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소생하는 이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호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큰 산을 낮추시는 하나님, 나른 골짜기를 메우신 하나님, 가시밭길을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 고달픈 내 인생길을 통행하신 하나님, 울고 있을 때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병들고 외로울 때, 상처받고 고달플 때 치료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